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시편 51편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은 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큰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과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요, 다윗과 우리아의 이야기요, 또한 다윗과 요압의 이야기가 됩니다. 어느 봄날 다윗은 그의 군대가 저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에 왕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전쟁은 그것입니다. 보리추수를 이루었던 타국의 영토를 서로 침범하여 그들이 수확한 것들을 서로 뺏어가는 것이 근동지역의 전쟁이었습니다. 당대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봄에 정해진 그러한 타켓 족속은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전쟁이 아니었지요. 다윗은 그때 왕권이 강화된 왕이었습니다. 나이도 중년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통해 백성들에게 자신의 왕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던 그런 권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시간이 남아도는 왕이었습니다. 이 남아도는 시간 가운데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서부터 죄악의 복선 전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룩한 사람이 시간이 남아도는데 그저 기웃기웃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를 떠나면 그가 있을 곳은 유혹의 자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특별히 무엇 하시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특별히 무엇 하시겠습니까? 말씀 시간 없이 특별히 또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가정에서 그런 것들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단언컨대 99.9% 이상 세상의 것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느 봄날 그냥 하루 왕궁 옥상에 올라가 밖을 보는데 하필 그때 밧세바라는 젊은 여인이 목욕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봄과 동시에 유혹에 넘어집니다. 생각하고 사고하고 죄다 그럴 여지가 없이 그냥 와장창 한 번에 사람이 자빠져 넘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11장 4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여 달거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혹에 심하게 넘어졌기 때문에 며칠 동안 그 죄악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저질러 버리지요. 그러고는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밧세바는 무서웠을까요? 다윗은 절대 권력의 자리에서 재짓기 위하여 사람을 계속하여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다윗의 죄악을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권력자는 이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듯합니다. 현대의 권력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짓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킵니다. 청구합니다. 혹은 명령하지요. 그래 놓고는 그 사람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해봤자 어쩌겠어? 말할 수나 있겠어? 라는 생각들이 악한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후 다윗은 밧세바에게 한 가지 편지를 받게 됩니다. 바로 회임하였다, 임신하였다라는 그런 편지였지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혼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덮을까? 유전자 감별 그런 능력이 없던 시대니까 옳다커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초급 장수였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립니다. 요압 장군에게 전령을 또 보내어서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라. 전쟁터에 있던 햇사람 우리아, 햇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7족속 햇족속입니다. 여호수아 전쟁 때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무찔러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그 영토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라는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햇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강병이 되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위 정도 되는 그러한 위관급 관료가 아니었을까? 장군이 아니었을까? 장군이란다. 위관급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간부가 아니었을까? 장교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장교가 생각났습니다. 장교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충직하고 강병이에요. 다윗이 말합니다. 수고 많았다. 너 집에 가서 해포를 풀어라. 신혼이라며. 자녀가 없었거든요. 신혼이라며 가거라. 근데 우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왕명은 제가 받들 수 없나이다. 지금도 제 상관들이 피를 흘리고 있고 내 동료와 부하들이 야전에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수도에 왔다 하여 집에 가서 그렇게 아내를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왕궁 뜰에 제가 침낭을 놓고 오늘 밤 그곳 가운데 야영하였다가 새벽 일찍 전쟁터를 향하여 나아가겠나이다. 포상휴가를 반려합니다. 전쟁 중이었기에 그런 것이지요. 정말 장수 중에 장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윗이 머리를 짚는 일 아닙니까? 저 녀석이 좀 같이 오늘 밤 동침해가지고 어떻게든 날짜를 끼워 맞춰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고 너의 아기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더 악한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잔인하게도 왕의 명령서를 인장을 찍어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는데 그것은 대장군 요압, 지금 이 전쟁을 주관하는 전체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지령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 이 편지를 들고 간 우리아를 요압아 반드시 전쟁 중에 죽여라. 요압도 간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옳다커니 머리는 좀 아프지만 내 유리한 방법대로 사용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우리아와 함께 요압의 정적이 될 다윗의 장수 몇몇을 우리아의 부대와 함께 전멸시키는 전략을 씁니다.
이 조그만한 전쟁에서 그렇게 많은 장수들이 죽어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또한 요압을 통하여 벌어지지요.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머리가 뚜껑이 열립니다.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A 장수가 B 장수가 죽었구나. 어떻게 이런 조그만한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화를 확 내고 있을 때 그 소식을 전하여 준 전령이 요압이 일러준 말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충직한 신하 우리야도 그들과 함께 전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또 잠잠해집니다. 요압이 조금 과하긴 했지만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했네 하고 넘어가는 거지요. 그 일 직후에 있었던 일이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리나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를 데리고 올 때도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밧세바가 어떻게 울었을까요? 잘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아가 전쟁 중에 죽었다. 아마 그렇게 장례식장에서는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알게 되지요. 내 전 남편을 현 남편이 살해하였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간이 땅에 떨어졌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마치 죄인이 아닌 양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 죄의 처리를 맡김으로써 그 가운데 나는 죄인이다. 그 피를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그 죽음을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갑니다. 무죄한 자의 삶을 제멋대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무죄한 자들의 삶을 제 마음대로 지배하였지만 그것에 대하여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 지도자들의 모습을 뉴스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들의 판단으로 수백 명의 어린아이가 한 번에 죽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백만 채의 집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듯합니다. 악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또한 목사인 나단에게 명령하셔서 이 다윗 왕을 신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의 신방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였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부자는 양과 양떼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고 가난한 자는 그 가정 가운데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의 집에 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갑작스럽게 내게 있는 양은 너무 아까워. 수백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를 그 친구에게 주는 것이 너무 아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있는 너 얼마 전에 나한테 염을 빌려갔지? 그 염을 갚아. 나 염 뭐 없어? 그럼 내가 그 양말을 좀 가져가야겠다. 염을값으로 그 양으로 퉁치자. 그러고는 밀쳐내고 양을 가져와서 잡아서 그의 친구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요. 그래서 양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압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양 한 마리는 그에게 유일한 생계 수단임을 압니다. 생활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양입니다. 젖을 팔고 털을 팔고 그것이 암컷이라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 새끼를 계속 치게 만들어서 그 집이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생계의 방편이 이 양 한 마리입니다.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부자가 뺏었다는 말에 경노합니다. 경노가 근데 좀 심하죠. 양 한 마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니, 그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 지가 뭐라고 저는 부자라며, 근데 남의 것을 그렇게 가져갔단 말이야? 분노합니다. 성군인 척 행세합니다. 그리고 결론 짓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반대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양 한 마리에도 이렇게 분노하고 공감한 다윗은 이미 아이를 낳은 1년이 지난, 그 죄악을 지은 지가 1년이 지난 이때에도 우리아의 죽음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고, 밧세바의 슬픔과 절망과 그 죄책감 가운데서도 아무런 공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죄인 중에 계수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너무 중하기 때문에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종교적 마음이란 앞선 다윗처럼 어떻게 그 양을 그렇게 빼앗아 죽이냐, 어떻게 저 불쌍한 가난한 사람 살아가란 말이냐라고 타인을 향하여 공감하는 마음이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타인을 향하여 거룩한 분노도 일으키고 타인을 향하여 선량한 동정심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마음입니다.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마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타인을 향하여 생각되는 그 마음들은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결단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 그러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읍소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그 앞에 천국의 길이 열리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런 건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길이 열립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용서의 길이 열리고, 아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이까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런 죄인입니다 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이로소이다. 나단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셨지. 맞아. 그런데 왜 1년간이나 가만 계셨지? 아이고,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나 보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 나단을 보내어 이렇게 나를 경책하시는구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합니다. 복음의 출발선은 각 개인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흔하디 흔한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져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벌받고 다윗처럼 나쁜 일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행악자들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끝이 났겠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런 판에 박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악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이 큰 행악자에게 용서가 허락됩니다. 그 처음은 다윗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그 죄를 고백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나단이 떠난 직후 다윗이 한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내용들입니다. 그 첫 마음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1절과 2절에서 죄악, 2절과 3절에서 죄, 3절에서 죄가라는 말이 각각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각각의 의미가 다 달랐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언어의 천재들 아닙니까? 다윗은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당대 제일가는 시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가 단어를 선정했던 것, 보통 우리가 선정하는 단어와는 궤를 달리하는 차원의 단어 선정입니다. 그런 그가 죄악, 제악, 죄가라는 말을 쓴 것은 다 유의미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이 죄악, 죄가를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먼저 죄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아본이라고 발언됩니다. 이것은 동사 아온에서 나왔는데 아온은 어긋나다, 구부리다, 왜곡하다, 어그러뜨려 파괴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죄악이란 여러분, 내 말과 마음이 내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어그러뜨리고 부수고 파괴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이끌어뜨리고 파괴시키는 행위와 말들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죄악을 행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갖 어긋난 행위와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 보면 머리가 정말 아픕니다. 와, 지도자라는 분들이 어떻게 서로를 저렇게까지 신란하나? 애들도 저런 말을 안 쓰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폭력적이고 심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 마치 눈빛에 맹수가 들어간 것처럼 서로를 이야기합니다. 옛날도 저랬나 싶을 만큼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악이 관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로 다른 사람의 삶과 인생이 어그러지고 얼그러지고 내 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다윗은 이 죄악을 밧세바와 우리아와 자기 자신에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다 파괴되어 버렸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 가운데 감히 하나님께 이런 죄악을 지워달라 요청하고 맑게 씻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란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타르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는 간역에서 벗어난 하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요청한 삶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 그것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어떤 악한 일, 나쁜 일, 범법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바름이 있는데 거기서 이탈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군이 되라, 거룩한 왕이 되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 밧세바와 우리아도 그의 백성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리하여 잘 다스리고 섬겨라 라고 요청한 왕이었는데 그는 백성들 앞에 군림했고 죄악으로 권좌를 누렸습니다. 그런 잘못된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방향성을 이탈한 그 모든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 또한 깨끗이 제하여 달라, 제거해 달라 감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죄의 과입니다.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읽는데 뜻은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죄가는 반역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반역했습니까?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는 죄가입니다. 그런 죄의 유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확히 알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나쁜 생각, 이것도 나쁜 것이지만 이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며 비방하고 그 사람에게 오해 문제가 있다면 치리라고 이야기하고 가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압니다. 제 경우는 정말 그래요. 말하는 순간부터 제가 압니다. 이거 아닌데. 내가 말하다 보니까 좀 과장했는걸? 그럼 빨리 주워 담아야죠. Sorry, 내가 금방 이 사람한테 5의 일이 있는데 7의 일이 있다고 말했어. 이거 2는 좀 덜어내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내 양심을 막 찌른다. 내가 왜 낱말을 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잊어주세요. 나 이 말 안 하는 걸로 하자. 정말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이렇게 되면요, 그 죄가가 아니게 되겠지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서 그 사람 5의 일을 했는데 내가 7의 일을 해야겠네? 몰라, 이미 했는데 뭐. 그리고 10, 15까지 나가버립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죄가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다윗은 논란이 될 만한 그러한 기도문을 남겼지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좀 여기에 조금 이지적인 분들은 단번에 이 다윗의 말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누가 보아도 잘못된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밧세바와 우리아와 그리고 우리아와 함께 죽었던 병사들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로만 잘못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먼저 구합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누구한테 먼저 용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그거 먼저 하고 다른 일을 찾아가서 내가 이러한 일을 당신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용서를 구하고 오라 해서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4배나 보상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용서의 방법이지요. 다윗의 고백은 완전히 그런데 옳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여러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나단 앞에서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죄가 가볍다거나 그의 죄가 작다거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먼저 인정한 터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인정되었고, 그러나 가장 큰 죄악은 누구에게만 한 것인가? 바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아끼신 그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이었던 자신을 떠올려 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린 시절 골리앗을 잡아서 한 번에 그 나라의 영웅이 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왕권을 허락한 받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악을, 사울 왕도 하지 않았던 죄악을, 블레셋인들도 가히 하지 않았을 죄악을 내가 범죄하였구나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능력이 분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그래서 깨달아져서 반성하는 거지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은 대부분 이렇게 끝납니다. 아이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아이고, 다음번에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 맞아. 내가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자. 그것에서 끝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다음 동일한 일을 계속하여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회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에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단계는 양심의 가책과는 다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회개의 단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엄벌을 들었습니다. 너는 어둠 가운데 그 죄를 행했으나 내가 벌을 내리겠는데 100주 되나되 너희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는 것을 내가 보이리라. 다윗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비단 저들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악과 죄가와 죄를 사하여 달라 간청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큰 죄를 정말 하나님께 지었다 자복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 결단하고 주의 징벌을 그러하니 내게서 좀 옮겨달라 간청하여 울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양심의 가책 정도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땡큐 감사. 나는 제 용서 받았습니다. 이런 기계적인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죄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한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눈물과 참회와 반성과 후회와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이 죄악이 너무 견딜 수 없어서 영적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이거 잘못했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 사람한테 다시 또 헌담을 했네, 맨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용서해 주세요. 난 깨끗해졌네. 그것은 양심의 가책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나와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셔서 다시는 이 죄 가운데 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한 회개는 그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회개 가운데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악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 소멸되게 됩니다. 그런 분의 이야기 본 적 없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큰 죄악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죄를 짓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들이 간혹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직한 영이 소멸된 상태입니다. 주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직한 영이 완전히 내게서 소멸되어 거짓의 사람이 되고 주의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서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양을 드려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꿀송이보다 달았는데 그 어떠한 글보다 지루해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잠밖에 오지 않고 잠조차 오지 아니하서 지루해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사람과 같이 버려진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자가 된다, 다윗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외치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소멸치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아버지, 맞습니다. 난 죄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간청하옵나니 나를 살리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처절한 울부짖음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권능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았고 또 작게 여겨서도 안 되는 무거운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그의 모든 죄악도 조적지혈이 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크고 무서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죄의 권세도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는 조적지혈, 세 발의 피가 될 뿐입니다. 그 어떠한 죄악도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과거의 죄악에 혹 얽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가 단 한 차례, 단 두 차례 혹은 그 시기 동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도 가슴 치면서 난 죄인이야, 난 이런 자야 라고 말하는 사탄의 꿰매에 빠진 이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용서를 구하여 그 죄를 탕감받았을 때 또다시 하나님은 그를 성군의 자리로 턴오버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꽤나 역설적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징벌을 이제부터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놀랍게도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와는 비교가 안 되게 우리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 우리의 죄악 너무 크고 무서운 것이지만 예수의 권세, 십자가의 권능 앞에서 그 죄는 맑게 씻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인들이 또한 유명하고 또한 존경하는 프리드리히 율리시 슈탈이라는 근대의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지성이 높은 사람이었고 그의 삶의 집 배경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 엄청 방탕하게 살았나 봐요. 나중에 회심하여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었고 그 인격과 그의 신앙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그 방탕했던 시절에 행했던 죄악 때문에 항상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당에서 대표기도 하고 내려갔지만은 그 옛날을 생각하면, 또 죄악은, 죄된 사탄은 항상 그 죄의 요소를 기억나게 만들잖아요. 어떤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내가 옛날에 저런 여자랑 사귀었는데 어머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죄악 때문에 가슴이 아팠지.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어느 날 자기가 존경하는 한 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 영혼은 너무나 추악한 죄의 얼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지으려고 애쓰고 반성해도 이 붉고 진한 죄책감의 얼룩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표현을 정말 이렇게 말했대요. 이 붉고 진한 죄책감의 얼룩이 내 삶과 영혼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착안해서 이 목사님이 하얀 종이와 붉은색 잉크를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펜대에 붉은색 잉크를 막 이렇게 묻힌 다음에 탁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슈틀 집사님, 이거 보세요. 맞습니다. 이 하얀 종이가 당신의 영혼이라면 당신의 제약은 이 붉은 잉크처럼 얼룩져 있고 더럽혀져 있지요. 그런데 집사님, 제가 한 가지 요걸 한번 드려볼게요 하고는 붉은색으로 된 뭐라고 말할까요? 안경 필터, 그런 걸 쓰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안경 필터 넣는 거 있잖아요. 붉은색으로 된 안경 필터를 이렇게 그 눈앞에 대어줬대요. 그때 착시 효과가 일어나죠. 붉은색 안경 필터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붉은색 렌즈가 있으니까 하얀색 종이에 있는 붉은 물감이, 잉크가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슈틸에게 목사님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붉은 주홍빛 같은 제약이 당신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터는 당신을 깨끗해 보이게 만듭니다. 주님이 깨끗하다는데 왜 마음에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모든 죄를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를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